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른바 시류라기도 하고 시류 또 혹은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에 따라 바지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하며 그리고 또 치마의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아야 하는데 신앙의 모습이 시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는 교회에 나와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나와서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가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본인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대신 유튜브 영상으로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 원하는 예배 영상을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찬양도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듣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매우 선진적이고 지성적인 것으로 여기는 풍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진적이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보다 의식이 있어서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성경적이며 반신앙적인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대로 만든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약속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와 교회를 인간이 편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가르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 수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깊이 삼가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여기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정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무엇보다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상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파고들어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은 우상 숭배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례를 정해주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 밑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 머물며 내려오지 않자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신으로 숭배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사건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고 또 거룩한 삶의 규례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그 형상을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뜻에 따라 그 형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창조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자인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생각의 한계는 피조물의 세계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자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형상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다 시작. 남자의 형상이든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형상을 만든다는 것, 무언가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 그것 자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책 한 권에 있다고 믿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마치 이런 주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깊이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일하신 결과를 맛보았고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역사 또 그분의 일하신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조차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깊이 삼가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어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진노하시며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이미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무엇이 그 자리에 욕망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우리는 수 없는 탐심이라고 하는 유혹의 함정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자칫하면 신앙을 잃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될 위험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욕심과 욕망과 진리 사이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성경 공부 주제가 이 신명기였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새벽에 신명기서를 묵상했는데요. 신명기서는 모세 설교입니다. 모세 설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40년 동안 쭉 지나와서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곳이 모압 평지인데, 이 요단강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겠어요. 너희들도 나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돼. 너희들도 우리 1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을 때 이런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러세요. 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해. 근데 너희는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사실은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의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정말 삼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상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 숭배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욕망에 자기의 마음을 뺏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뭐예요? 우상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니 뭐예요? 욕망에 이끌려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일깨웁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주의하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란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존경,
우러름, 의지함, 높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우러른다,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높이 우러르고 존경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이며 크신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들은 우상숭배했지만 뭣도 동시에 같이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상숭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결론 맺느냐?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을 막 괴롭히려고 너희들 하나님을 막 경외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그들을 막 괴롭히고 또 그들을 불편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하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채,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하는 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채,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경외하는가,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에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다 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런 날이 온다고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날이 와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 발할 것이니 너희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의 영혼이 회복되고 너의 육신이 회복되고 너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속속들이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인데 이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